13장이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오늘부터 보는 13장부터 끝장인 21장까지가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 후반부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 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나오는데, 성찬식 설교를 이제 4장에 걸쳐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각 장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장 하나, 14장 하나, 15장, 16장까지. 그래서 이 16장까지 성찬식 설교가 쭉 기록이 되고, 그 위에 17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이 한 단락이고요. 그 뒤에 18장, 19장, 2장에 걸쳐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장, 21장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성찬식 설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설교보다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교하신 패턴도 앞에 나왔던 설교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설교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대화체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성찬식 설교는 그냥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에 있어서나 패턴에 있어서나 조금 사뭇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13장 내용을 보는데, 이 13장을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볼 겁니다. 근데 이 13장 내용을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한 가지, 설교 한 가지. 이게 13장 전반부고요. 다음 주에 가면 다시 행동 한 가지, 관련되어 있는 설교 한 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1절, 2절에 보면 상황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니까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시간은 6월절이고 그리고 장소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 거죠. 십자가 고난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이제 이른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1절 끝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 13장에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성찬식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내용도 사랑에 대한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생각을 제자들도 품도록, 주님의 삶을 제자들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닌 마귀의 행동이 나오죠. 마귀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랬다면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마귀 자신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본문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집어넣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있는 반면,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에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런 길을, 저 사람은 저런 길을 선택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려고 하시고, 마귀도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행동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종종 우리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자기 생각을 넣었다는, 마귀 생각을 넣었다는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가룟 유다를 좀 불쌍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해, 그게 가룟 유다의 진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룟 유다의 본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게끔 결국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갖고 있던 마음이 마귀의 마음에 합했고,
마귀의 마음과 비슷했고 그래서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인가? 그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5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이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승천하실 것이죠. 이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3절부터 5절,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어로 되어 있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을 하실 생각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도 예수님. 그리고 이 표현을 보시면 이 4절부터 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도 예수님, 겉옷을 벗으신 분도 예수님, 수건을 가져오신 분도 예수님, 허리에 두르신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뜨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종들도 주인의 발을 다 잘 씻어주거나 이런 행동을 안 했는데 종의 위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신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섬김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주었다, 발을 씻어주었다. 이게 이제 사랑했다는 뜻이죠. 그 뒤에 6절 중간부터 보시면 도대체 누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모습 두 가지, 가룟유다가 갖고 있었던 모습 한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나마 제일 낮게 여겨지던,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악한 자로 여겨졌던 가룟유다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모습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제자들이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가 나옵니다. 그 뒤에 6절 중간부터 보세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제 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죠. 왜 이렇게 거절을 했냐면 이 행동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중을,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 씻어주시는 섬김이 어떤 종류의 행동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있냐면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받고는 있는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은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가, 제자들 12명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다, 낫다, 수제자 이렇게 불려지던 베드로조차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았다면,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다면, 그리고 조금 이따 벌어지게 될 십자가 사건을 잘 알았다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처럼 이건
특별한 일인가?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잘해주면 그것이 잘해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보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은 줄 모르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딱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도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몸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몸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는 온몸이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만 발이 불결한 사람이에요. 발만 더러운 사람이에요. 물론 발 하나만 더러워도 온 방이 다 냄새가 진동하겠죠. 가끔 이 성찬식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방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방이 아니거든요. 좁다란 방에 장정, 예수님 제자 12명과 예수님까지 13명의 장정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분위기는 안 살지만 그 꼬랑내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발만 불결해도 그래도 온 방이 냄새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는 온몸이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넌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발은 더러워. 너에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발이 더럽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전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만 발이 더럽다는 뜻은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섬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맞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섬김의 모습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늘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미안하지만 늘 제가 반문하곤 하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기도했다는 장면이 있나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누군가를 섬긴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섬긴 적이 없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 여전히 발이 불결한, 여전히 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믿기 이전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은 전혀 섬겨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고쳐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주셔도 베드로는 예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자, 지금 제가 제자들의 모습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무지한 사람.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불결한 모습이 남아있는, 섬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섬겨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10절 뒷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모시고 너희가 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어서 다 깨끗한 사람들이다. 물론 다 발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12명 몽땅 다 목욕을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자,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로 구분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사실 우리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다 뛰쳐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크게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놈들이죠. 엉망진창인 사람들. 뭐 별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엉망진창인 12명의 제자들 앞에 두시고 정확하게 둘로 딱 가르셨어요. 그냥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면 또 개인적으로 권면하거나 이럴 때에는 제자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둘로 나누셨으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섬김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섬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금 있으면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팔아먹고 그리고서 그냥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어떠하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고 성도들을 팔아먹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매우 다릅니다. 다 죄를 지은 것은 틀림없지만, 다 엉망진창의 모습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을 도대체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셨는가?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죠. 제자들 12명 중에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가룟유다의 발까지도 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교회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떨 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가? 교회가 온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처럼 첫 번째로는 교회가 참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모여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는 함께 자리는 같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팔아먹고 성도들을 팔아먹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건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부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종 한국교회를 보면 야, 이건 말세다, 말세. 아, 교회는 망하겠네. 아니, 이미 교회는 망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전체를 놓고 봐도 무지한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은 붙여놓았지만 혹은 무슨 교회라고 간판은 달아놓았지만 사실은 저건 교회도 아니야.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끝까지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지하고, 두 번째 부분적으로 불결한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 그 중에 일부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치울 사람에 불과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실 이 본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져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그 발을 가지고 제자들이 제일 처음 할 행동은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책을 내면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썼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알아요. 남편은 자기 부인이 아직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녁밥을 먹으면서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저녁밥 먹고 이거 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해요. 사실은 바람 피러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녁밥을 먹고 부인이 남편의 구두를 닦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편안하게 잘 돌려놓고 깨끗하게 싹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닦아놓은 구두를 신고 바람을 피러 나가는 거죠. 부인이 그걸 몰랐느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들어가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내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내 남편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섬겨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그래서 우리를 늘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제자들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결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셨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도 별로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때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또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다 기억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불평하고 불만한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주님의 은혜였는데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거듭난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거듭났던 그 발을 다시 우리가 세상에 다 담그고 살아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는, 그래서 참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게 우리의 악한 모습일 때들이 많죠.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주머니에 돈 몇 푼을 채울 수 있다면 교회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등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곤 하는,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뒷부분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부분에 행동이 나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요한복음을 보시면 내러티브가 나오고 설교가 나왔죠.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들은 항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보자고요. 12절을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이 행동이 어떤 뜻인지, 왜 씻어주었는지, 기타 등등 이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의 기록이 없는 부분일 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야 정상일까요? 13절 부분에 사실은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12절과 그 뒤에 다시 예수님 말씀 시작하기 시작하는 13절 사이에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다음에 대답을 어느 정도 기다려 주셨을까요? 30초 기다리셨을까? 1분을 기다리셨을까? 아니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 12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다가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아느냐입니다. 너희가 아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자들의 생각,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기본적으로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다 이렇게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이다,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은 왜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굳이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섬김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낮은 사람, 종,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도 다 알듯이, 모두가 인정하듯이 내가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 주님이고 선생이다. 일단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섬김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신분이 다르니까, 혹은 내 형편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게 옳다. 올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행동을 해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너희는 주인인데 종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인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 13절 말씀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발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시지, 너희들이 열심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안 나옵니다.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예수님이 직접 친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복이 뭐냐면 내가 다른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첫 번째 말씀이죠. 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섬김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상황인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맞춰서 섬김에 대해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게 바로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행동을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제일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 섬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었을까요?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그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섬김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겠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섬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도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질문하면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과연 다른 성도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게 정말 복된 일이야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섬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섬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봉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섬김을 하겠어요? 생각 자체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게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묻는다고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느냐? 무엇이 복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움켜잡으면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지만 그게 자기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말고 섬겨주고 사는 것,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교회에서는 너무 일할 거는 많은데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고등부가 되면 고등학생들이 벌써 알아요. 자기가 대학생이 되면 20살이 되면 교회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너무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신앙 성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20살이 돼도 일을 안 시키려고 늘 마음을 먹었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끔.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보면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차남은, 둘째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행동을 해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서 방구석에 누워 앉아가지고서 오락을 하고 있는 아들을 쳐다봐요. 아들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아픈 엄마를 쳐다보면서 설거지를 하겠냐고.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엄마를 도와야 돼. 엄마가 하는 일 중에 50%는 내가 갖고 와서 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아들에게는 엄마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봐도 아들은 그냥 오락할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준이가 눈에 보이네. 예준이 그런 생각이 들어? 네가 먹은 밥은 네 밥그릇은 네가 설거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지금부터 가지면 돼. 그리고 오늘부터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 엄마, 제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내가 먹은 밥그릇 내가 사람값을 하려면 내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꼭 20살 되면 할게요. 이렇게. 지금도 가끔씩 하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전도사를 갔는데 몇 가지로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교육자회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이제 금요일날 철야가 마치고 나서 교육자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이것저것 간식 먹고 남은 게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목사님이 임시당회장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하셨는데, 양복 웃도리를 벗고 와이셔츠 팔을 걷어 올리더니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목사가 설거지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목사가 설거지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그때 갖고 있던 그 받았던 충격이 목사가 설거지를 하네? 그 생각을 그전에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참 불행한 이야기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결혼할 때까지 설거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 때 MT를 가서도 자기들끼리 밥 먹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왜 설거지를 해? 근데 전도사를 갔더니만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제자들은 섬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시간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나와야지, 아침 예배를 나와야지, 내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내가 날마다 성경을 한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읽어야지, 기도 한마디라도 해야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요. 생각 자체가 없는데. 섬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냐고요. 의준 형제가 우리 참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죠? 왜 결혼을 한 거죠?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크게 복창을 합시다. 왜 결혼을 한 거죠? 그럼 오늘 아름자매는 집에 가면 예쁜 발을 딱 내놓으면 아마 의준 형제가 발을 씻어줄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3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주님이지만,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정말로 복이 있는 삶이다. 이게 정말로 복이 있는 삶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명령은 매우 간단해요. 다른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첫 번째로 왜 어려웠냐면 제자들은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아마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오지 않았지만 우리 광수 형제가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개척했던 첫 주일에 왔었던 1호 성도였거든요. 근데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그때 이제 군대 말년 휴가 때 처음 교회를 나왔나? 그리고 나서 제대한 다음에 어디 가서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잘 나오지를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와가지고 김밥 먹으러 오고 예배 시간에도 푹 자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20대 중반쯤 이렇게 됐던 때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토요일인가 광수 형제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였나 목사였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주일 예배나 잘 나오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광수 형제가 와서 꾸준히 토요일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광수 형제에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광수 형제가 청소하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 이 조그만한 교회에 개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님 꼭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다른 때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 교회가 조그마할 때, 이 개척교회일 때 나와서 무언가 하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에게 이거 꼭 들어달라고 한 가지씩을 기도할 텐데 그 한 가지씩 기도하면 주님 그건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한 가지씩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광수 형제는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이 형제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이 형제가 학벌이 어떻든 경험이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꼭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광수 형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광수 형제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있다가 선우 아빠가 연애를 시작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선우 엄마예요. 선우 엄마는 교회 온 첫 주일부터 교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우 아빠가 교회 청소를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교회 청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걸레를 들고 찍은 사진이에요. 두 사람이 걸레를 들고. 기간제 교사가 되고 전교사가 돼야 될 때 물었어요. 제가 선우 엄마한테. 내가 다른 건 못 해주고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다른 건 못 해주고 바라는 게 있으면 한 가지는 꼭 기도 응답을 이루어 줄 수 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주겠다. 이번에 전교사 되는 걸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꼭 그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선우 엄마가 가만히 고민을 하더니 그거 말고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 전교사가 잘 됐어요. 그 이후에 감사하게 또 아이도 잘 낳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없으면 섬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그 뒤에 하셨던 말씀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18절부터 보시면 다시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12명을 다 똑같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택한 자들도 있고요. 거꾸로 마귀가 택한 자도 있습니다. 12명이 다 똑같지 않아요. 12명 중에 예수님이 택한 자들도 있고 마귀가 택한 자들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택한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가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보낸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나와 비슷한 녀석들, 무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낼 거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접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제자들에게 너랑 비슷한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을 섬겨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20절 맨 끝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돈을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영접하라.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 결국 주님께서 이 성찬식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는 영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영접은 두 종류의 영접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아직 목욕도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에게 너는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이거 둘 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머릿속에 섬김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그리고 사실은 순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참 모순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섬기지 않는 제자들이니까 심판을 선포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본문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참 우리가 다 욕심이 많고 또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워서 순종을 못해서 그렇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데도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무지하며 불결하며 심지어 예수를 믿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삶이 분주하고 힘든지 섬김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참 어려운 때들이 많죠. 과연 섬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섬김을 무엇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가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옳고 참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